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인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위기를 감당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이 되면 학교 갔다 오면 꼭 TV에서 오후에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긴급 출동 911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했던 프로그램인데 그 소방대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출동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구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경찰들이나 소방관들이나 누구나 이제 보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위험천만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영웅들이죠. 조금 자라서 이제 좀 알게 된 것은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시민이고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위험 앞에서 두려움과 이 신체적인 이 한계를 느끼고 있고 그 익숙한 상황인데 날마다 매일 반복돼서 이제 경험하는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늘 출동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55.8세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2세인 것에 반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나이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제 직업군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나이 수치가 지금 소방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늘 위험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평균 이제 10번에서 12번 정도 출동하면 이제 하루가 다 이제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위기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위기적인 상황들이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매번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또 신앙생활 가운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하고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파생한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들이 세상에는 늘 있어서 믿는 사람도 예외가 없어서 삶의 순간순간 끊임없이 위기와 긴장의 순간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위기의 경험들이 쌓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라면 오히려 그것이 어떤 상처를 주고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아픔을 주는지 더 알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위기 앞에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시대를 겪으면서 또 경제적인 위기도 겪고 또 건강과 질병에 대한 또 위협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조직사회에 살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위기들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늘 이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피하고 싶지만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위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위기를 감당하는 이 믿음에 관해서 이 두 가지 태도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기를 우리가 감당하는 첫 번째 태도와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치러 오는 연합군에 관한 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이미 많은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는 왕입니다. 이 구스의 100만 대군과 맞서 본 적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람군과의 전투에서도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의 큰 전쟁을 경험했지만 전쟁을 치렀다는 그 경험이 담대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전쟁을 경험했다고 해서 두 번째 전쟁이 더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명과 목숨을 내어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 위기 가운데 치루어지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위기 상황이 이처럼 고통스럽고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같은 상황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찾아와도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러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지금 유다를 치러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사해 서쪽 엔게디까지 올라와서 전쟁 준비를 다 마쳤다 하는 보고가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지금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졌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모였는지, 얼마나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전쟁이 발발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보고를 듣고 있을 때에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하겠지요.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까? 이 위기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에 관해서 얘기해 주는데 이 급박한 위기 앞에서 지금 여호사밧 왕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감당하는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솔로몬 왕이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던 모습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왕들의 모습은 이 가장 이상적인 성경이 요구하는 왕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대리인, 인간 왕이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제 우리의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묵상의 대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향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묵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와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합니까? 위기를 묵상하죠.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이 적군들이 얼마나 연합을 했고 얼마나 뭉쳐서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고 있다. 이것만 자꾸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두려움만 더 커지고 걱정만 더 앞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위기를 대처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앞에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낮출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처지를 바르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것입니다. 이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전력이 많지 않아서 지금 약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지금 급박하게 이제 몰려오는 적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 회의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또 잘 먹고 힘을 길러야 되는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빼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행동이 금식의 선포입니다. 이 금식 선포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금식 선포에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 믿음의 지도자가 위기 가운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허둥지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르게 대처해야 될 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가르치는 것, 믿음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알고 우리의 모든 주도권들과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이것이 믿음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태도는 그럼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위기 중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위기 중에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적군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여호사밧 왕은 지금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상기시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저 막연하게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고 이루어 주실 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능히 그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우상이 능력이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데 막연히 기도하죠. 막연히 이루어질 줄 알고 소원하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반드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존해 달라는 간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약속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란 이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임을 암시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니까 고대의 왕이 어떠한 왕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대의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은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시고 싸우시고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선명하고 명확한 기도입니다. 막연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발견하는데 그 발견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땅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이방 땅에도 영향력을 미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이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미 이제 우리가 더 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또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신 터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시고 어떤 환난 때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내용이고 솔로몬의 기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손을 얹고 말씀을 기억해서 가슴에 새겨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선명하게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이 명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에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 사람들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은혜로 살아남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살아남았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와서 그들의 모든 산업을 빼앗으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그들이 간구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붙들 때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 여호사밧 왕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지만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주가 되셔서 이기게 하시면 그 편이 이긴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들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안가품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악행을 살펴 심판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때까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만이 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의 연합군이 왔지만 그들의 연합군이 두렵고 무섭지만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이것을 능히 해결하고 또 이루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적의 큰 무리가 이스라엘 대항해서 오는 이 상황에 지금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노력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더 누군가를 의지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더 긴급히 무언가를 찾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막강했던 군대가 있었지만 길르앗 라못 전쟁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을 지나오면서 지금 이 유다의 군대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와 전투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또 한 적에게 맞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약해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기도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병력을 동원해야 될 때인데 전략을 짜는 것이 급선무일 텐데, 그러나 여호사밧과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약함과 무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는 13절 말씀에 하니까 유다와 모든 사람들, 그들과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도의 그 핵심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강함과 그분의 일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재권을 포기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승리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하루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겸비하여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이 기도 가운데 나갈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 태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웃들이 또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여서 동일하게 또 우리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또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